좋은 아침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이제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아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이르신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들의 가정에 머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장 겸손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 어쩌면 그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젊은 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부모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다니로 물러가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보고도 무심하게 방치하는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보았다고 바로 일하시지는 않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 다음 날 일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요.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는데요. 잎사귀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6월경에 첫 열매가 나고 8월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추수를 하는데요. 이때까지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4월경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무에게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는 여러분 이제 열매가 맺힌 후에 잎이 무성해지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매와 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좀 이것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와 인과 신의 열매를 전혀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 종교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락없이 싱싱하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데요. 안에는 열매가 전혀 없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도, 사랑도,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이렇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이제 보통은 이제 바돌로메라고 부르죠. 이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나서는요, 그에게 당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에 대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독립을 이렇게 구할 때에 찾는 기도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무화과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국류를 입으려고 하며 아직 준비가 안 됐음을 그 모습 그대로 보이면 국류를 입겠죠. 근데 겉으로는 정말 아주 화려한 종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 열매가 전혀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 저주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오래 참으십니다. 열매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날,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항변은 아무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신 주님은 일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은 부정한 것이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써야 된다고 하면서 또 이제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거액을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었던 탓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매매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재물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자꾸 트집을 잡는 거죠. 여기 흠이 있네, 여기 뭐 어떠네, 이러면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을 위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고, 정말 눈 멀고 절고 문제 있는 것들을 저렴하게 사가지고는요, 비싸게 이제 팔고 이런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상을 엎어버리고요,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요, 또 성전을 물건 가지고 지나다니는 거, 그러니까 물건 팔기 위해서 이제 장사꾼들이 지나다니는 거,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요,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이제 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의 자리였는데, 이 자리 이방인이 있을 곳이 없게 해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이 완전히 장사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지름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지나갈 때도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스스럼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였고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문자대로 보면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요, 또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성전은 정말 이방인들을 더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미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장사터로 이렇게 그냥 그 지름길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뿐이었고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전혀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사꾼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이렇게 또 이방인들을 품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밖의 양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성전에서 돈을 벌고 있던 또 이제 뒷돈을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뜰은 아주 불결한 장소고 시끄러운 장소고 이방인이 거할 수 없는 장소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돈도 일반 돈이 통용되지 못하게 하고 재물도 가능하면 자기들이 파는 것만 통용되게 했지만 실은 정말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화려한 그 언행을 하면서 가장 종교적인 체하지만 뒤는 돈밖에 모르는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으로 정화시키자 함께 힘을 모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철천지 원수지간이지요. 대제사장은 로마의 권력층에 빌붙어서 관직을 얻는 헤롯 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서기관들은 이제 그 바리새파에서 이제 출세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죠. 헤롯 땅, 또 혹은 또 사두개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쪽은 현실에 타협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바리새파는 좀 더 원칙에 치중하는 무리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돈 앞에서는 똑같았고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품어야 할 장소에 탐욕으로 외식으로 가득 채워진 이들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며 또 반드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겉은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도, 인도, 신도 없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품고 우리 밖의 양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할 공간이 없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도 뒤엎어 주셔서 정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